는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과 같이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의 남자도 자신의 삶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웅덩이에 물을 길러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릅니다. 첫 번째 남자와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고, 두 번째 남자와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고, 세 번째 남자는 돈이 많았지만은 또 만족함이 없고, 네 번째 남자는 명성이 있었지만은 만족함이 없고, 다섯 번째 남자는 많이 배웠지만은 만족함이 없고, 지금 이 남자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또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 여자도 그저 결혼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성실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풀 수 없는 없어 보이는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미궁 속에 처해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예배는 거듭난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메시아인 나를 통하여 사람의 영이 거듭나서 거듭난다. 즉 사람은 진리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그러한 것은 여인이 추구했던 그 남자, 여러 명의 남자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했던, 물을 길러 마셨지만 또 목마른 그러한, 다시 마시면 목마른 물과 같은 그러한 남자 문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바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에는 참된 만족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화가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홀에서 돌아왔습니다. 음식물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둘이서, 그것도 우물가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단둘이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아무런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놀란 사람은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하고 유대인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이 지금 10몇 명이 지금 옆에 서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의안이 벙벙하게 주님이 뭐 하시는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서 이 여인이 더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은 큰 갈증과 부족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자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아니했어요. 다섯 번째 남자도 채워지지 못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퀴즈를 냈는데 한 명이 맞췄어요. 솔로몬의 이 온 부인이 몇 명입니까? 자, 한번 퀴즈를 내보세요. 1번 100명, 2번 200명, 3번 300명, 4번 400명. 자, 몇 명입니까? 그 넷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 몇 명입니까? 300이요. 자, 300. 자, 맞춘 학생이 또 맞췄네. 나중에 제가 상 하나 줘야 되거든요. 자,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몇 명 있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첩이 몇 명 있습니다. 자, 1번 50명, 2번 400명, 3번 500명, 4번 700명. 자, 700명.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헛되고 다 헛되도다. 창조주를 만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전까지는 만족감이 없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소유한다 해도 이 여인은 그저 마시면 목마른 물과 같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마른 우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91년에 그가 87세의 나이로 임종을 했는데요. 임종하기 전에 같은 말을 두 손을 들고 같은 말을 2번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이 2번을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종문주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만남과 교통함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함,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건너받았습니다. 물길로 물 항아리를 들고 왔다가 그 물 항아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남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게 불행하고 힘든 것은 남자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이 만남과 교통이 없어서 그렇구나. 바싹 깨달아가지고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생수를 주는 분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앞에서 계신 예수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으러 갔다가 생수를 길어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수를 발견한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거룩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분이 누구고 해가지고 호기심이라도 한번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너희 당신들도 한번 와서 보시라. 나의 모든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예전에는 숨기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꽁꽁 숨겨서 열쇠를 채워서 감추어야 했던 특급 비밀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일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머무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을 이렇게 온전하게 고쳐주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보내서 돼지떼들이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져서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라사인들은 예수님을 이 고래 발도 붙이지 못하고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고을에 있는 돼지떼들, 다른 돼지떼들도 다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떠나가 주세요. 내가 이거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고을에 유하십시다. 가십시다. 머무세요.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베세다와 고라신과 또한 가버나움은 지금은 다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지역은 다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지역은 그냥 관광지로 지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자 했던, 오세요, 우리와 함께 유하셔서 먹고 마시고 제발 오세요 했던, 이틀을 머무셨던 그 지역은,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직까지 번성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직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6월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있는 이 제사 제도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참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사마리아에서 아직까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일보에서는 5박 6일 해가지고 동안 사마리아에 6월절 제사 지낸 거 관광가는 패키지 여행 상품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던 이 사마리아, 바로 주님은 영접하고 모시는 자에게 있지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권유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이제 가시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시다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밤이 되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함께 머무십시다. 아니다, 나는 길을 가야 한다. 아닙니다, 함께 머무십시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떼는데 그들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자, 주님께서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분이십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보였던 이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말로 인해서 믿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듣고 깨달아서 그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나의 간증 이야기한다.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리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다. 자, 그 이야기 듣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인생의 이야기. 내가 남자가 5이 있었고 6명의 남자, 6번째 남자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을 주선해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알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믿어왔고 부모님이 전거해 주었고 부모님이 자랑했던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이 어땠더라. 저 사람이 참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런 이야기로 마음 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셨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은 참으로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하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수시개로 여겼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꿈꿔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이 선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온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구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출자, 살리는 자, 건지는 자, 이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구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만남과 교통 속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이 선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시로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구주이시기도 하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주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시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도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배부르게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드십시오라고 갖다 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내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갈급한 심령, 유대인들은 찾아가고 설명해도 주님을 부인하시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집단적으로 영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누구로 여깁니까?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나를 출세하게 하시는 분,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근원되는 그러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가 들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개인 속에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또한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대상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그 주님의 그 간증이 이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임시공동회가 있겠습니다.